어느 수도원에 수도자 여러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 수도원도 절도, 뭐 성당도 교회도 거기 다 사람 사는 데죠. 거기도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은 그게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밖으로 그런 소문들이 다 퍼져나갈 정도로. 그래서 저대로 두면 수도회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도 점점 나빠질 거다 해서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수도회 수도자들이 머리를 맞댄 거죠. 모여서. 뭐 소속된 공동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다 형제들이니까 내 형제 집이 파탄 나고 작살나서 좋을 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가지 묘책을 세웠대요. 다른 수도회 수도자 하나가 완전히 도인처럼 변장을 하고 그 어수선한 수도회 있죠. 맨날 수도자들끼리 쌈박질만 하는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들른 것처럼 한 거죠.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실례지만 물 한 잔 얻어 먹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그랬대요. 제가 대단한 재주는 없고 어디 가면 거기 분위기를 보고 예언을 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수도회에 차기 교황이 계시네요. 장차 이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할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신선처럼 그냥 휙 떠나간 거죠. 그 수도회 출신 교황들도 계신 거 알죠? 그 선종하신 프란시스코 교황, 이분은 예수회 출신이셨고, 지금 서울대교구의 대주교로 계신 정순택 베드로 주교, 이분도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맨발의 가르멜회라고 수도회 출신이시고 그래요. 아무튼 거의 붕괴 직전의 수도회에 한 나그네가 와서 물 한 잔 주쇼 하면서 여기 차기 교황이 있다 하고 휙 떠나가버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수도자들의 행실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거죠. 서로 전부 이제 눈치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뭐지? 우리 수도회에서 교황이 나온다고? 누구지? 설마 맨날 설거지 안 하고 토끼는 저놈인가? 저런 놈이 교황이 된다고? 아니면 수도자면서 미사 때 빼고는 기도라고는 안 하는 저놈인가? 쟤도 아닐 텐데.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럼 설마 난가? 내가 차기 교황이라고? 오 마이 갓, 이제부터라도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수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 생각하는 게 뭐 한 일론 머스크급 되는 거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 전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막 배려하고 솔선수범하고 내가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 수도회의에서 점차 다툼이 멈추고 분열이 사라지고 반목이 잦아들고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형처럼 잘 따르는 신부님 중에 이분도 이제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라는 데 속한 수도자 신부님인데, 이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당신이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좀 불만스러웠대요. 다들 내가 생각했던 수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약간은 불성실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내가 괜히 수도자가 됐나 실망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었다 그러세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신부님이 생각을 바꾸셨대요. 장자가 늘 얘기하는 관점의 전환을 도모해 보신 거죠. 이 수도회는 이제부터 나뿐이다. 여긴 나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다 그래요. 나뿐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일체의 기대가 사라지고 어떤 형제가 뭐 식당에 떨어진 쓰레기라도 치우고 가면 그냥 그게 너무 고맙고 저거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될 일인데, 또 다른 형제가 오늘은 제가 뭐 설거지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하면 막 그냥 고마워서 미칠 지경이 되고 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와, 내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아유, 오늘은 제가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택배를 좀 뜯어놨어요 하면은 그냥 막 큰절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 말씀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도회가 점점 좋아지더래요. 수도자들한테는 수도회가 집이고 다른 형제들이 새로운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엔 나뿐이다. 이곳엔 나 하나뿐이다.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내 집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저도 느낀 바가 많았는데, 성서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날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거기도 또 다들 눈치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벙 쪄서 막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저 새끼인가? 저 새끼인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물어보잖아요. 저기 선생님, 그게 팔아넘길 거라는 게 설마 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철학적으로도 보면은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끔 길 가다가 트럭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확성기에다 대고 지금 이 거리에 내 과일을 사실 사람이 있습니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과일 장수한테 가가지고 설마 당신 과일을 살 사람이 그게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미친놈이 있냐 그거죠. 그때 늘 답은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행동의 변화는 다름 아닌 내가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이스카리온 유다라고 예수님 팔아넘긴 그 제자는 변심을 하지 않았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최후의 만찬 때는 결국 계획대로 예수를 팔아넘기죠. 그러고 나서야 변심을 하죠. 자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달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는데, 이스카리온 유다라는 제자에게는 죄책감이 더 컸던 거겠죠. 자기 선생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게 자기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더 큰 계기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서에 보면, 특히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장자 길라잡이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이게 맨 장자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당신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는 거. 성당 다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사 중에 서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인사가요, 트럼프가 전쟁 멈추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평화가 오기를 바랍시다, 뭐 그런 뜻일까요 이게? 물론 전쟁이 그치기를, 또 소중한 생명이 더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숭고한 일이죠. 근데 그보단 당신 마음의 평화를, 내면의 평화를 빈다, 이게 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본질은 그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장자와 예수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교리상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이나 삼위일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교리는 어디까지나 교리일 따름입니다. 종교랑 신앙은 다른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자면 예수의 사상은 딱 하나죠. 평화, 평화야, 평화. 특히 이 마음의 평화. 왜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평화로우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겠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지만 심재라는 장자 철학의 핵심 개념, 예수도 주구장창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얘들아, 심재해라.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죄라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 동양 사람들은 란으로 보는 거예요. 란. 이 같은 말이에요. 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동양에서 죄라는 거는 곧 어지러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마음이 어질러진 상태, 분열과 반목과 대립과 다툼의 상태, 증오와 시기, 질투, 교만과 분노가 싹튼 상태, 그게 죄라는 거죠. 딴 게 죄가 아니라. 악마라는 것도요, 그게 라틴 말로 디아볼루스인데 그 어원이 분열이에요. 분열. 문자적으로 보자면 악마는 분열을 악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날이 더워지니까 강의는 하기 싫고 잡담만 하고 싶고 큰일입니다.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1984년인가요? 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형이 1984년생인데 파리에서 강연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유교 신자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종교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약간 이런 게 다 좀 있는데, 그 막스나 뭐 포일바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냥 막 세려 박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늘 중국은 종교 때문에 망해 왔어요. 종교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늘 왕조가 망할 때 보면 종교가 껴 있었단 말이죠. 그 후한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지의 배경이 이제 동안 후한 때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황건적의 난 이런 게 전부 무슨 오두미도 태평도 뭐 이런 종교운동 비스무리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 성격이. 장각이라는 사람도 태평도를 갖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요술 부리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소설이지만.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은나라가 종교랑 무관할 수 없죠. 뭐 하나라는 뺍시다. 하나라는 뭐 아직 실증 사학적으로 그 고증이 어려우니까 은나라라는 게 그 종교랑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전부가 상나라라는 거는 재정일치고 신정정치인데 그 제사장들의 무당들의 파워가 아주 막강했던 시기가 상나라예요. 그리고 저기 주나라 서주동주 춘추 전국 시대는 뭐 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망했다 치고 이제 진나라도요. 진시황제라는 인간이 이게 불로장생, 신선사상, 신선술 이런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진나라는 뭐 그렇게 또 빨리 망한 왕조는 없었으니까. 한나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태평도, 오두미도 이런 거 다 종교적인 거잖아요. 수나라도 굳이 따지면 이것도 무지 단명한 왕조 가운데 하나인데 뭐 고구려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것도 사실 이때부터 슬슬 이제 불교가 막 무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부터 불교는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은 이게 불교라는 것도 다 같은 불교가 아니에요. 인도 불교가 있고 학계에서 보면 중국 불교가 있고 한국 불교가 있고 다 조금씩 그 색채가 다른데 아무튼 무지하게 좀 이렇게 불교 후원을 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다 망한 게 수나라란 말이에요. 당나라도 만당 때 가서 보면은 불교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전부 불교 하니까 이제 한유나 이런 인물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불교를 억제해야 된다. 그 불골표라는 글도 있고 그래요. 그 우리 그 정도전이 베블론을 펴듯이 그런 시류가 중국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보다 앞서서. 그리고 또 내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교를 뭐 억제해야 되냐. 그 사리를 이제 그 궁중에 모시는 문제 갖고 이제 한유가 이런 걸 이제 주창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가 너무 이거 과하다 하는 거를. 그리고 뭐 송나라는 이제 여진하고 몽골한테 작살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원나라는 또 너무 관대했죠. 모든 종교를 그냥 이슬람까지 전부 수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원나라라는 거는 그걸 중국 역사로 볼 수 있겠는가.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펄쩍 뛸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 막 한족의 역사라기보다는 몽골 쪽의 역사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중국의 역사라는 거는 진짜 이건 진또배기 한족의 역사다 할 만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정말 100번 양보해도 이제 뭐 한나라와 이제 뭐 명나라 정도 그 당나라니 뭐 수나라니 뭐 이런 이 전부가 그쪽이에요. 이제 이민족들, 이제 북방에서 내려왔거나 이제 이런 민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움직였던 나라들이란 말이죠. 명나라라는 것도 이게 주원장이가 요새로 치면 이게 조선족이었다. 이제 그런 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한족의 역사라고 할 만한 거는 저기 하은조 춘추전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한, 위진남북, 수당, 송원, 명청 이 중에서 진짜 한족의 역사라고 할 만한 건 얼마 안 된다. 좀 그런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이고 아무튼 뭐 원나라 때 한족들은 뭐 저기 뭐 관직에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의 뭐 이제 진짜 한족들 중에서 좀 나름대로 뿌리가 있다 좀 근본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술밖에는 하질 않았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도 보면 그 백년교라는 종교가 또 개입이 돼 있어요. 명나라가 망하기까지는 홍건적의 난이나 이런 거 보면 청나라도 청말에 망할 때 보면 어떻죠? 그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그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성각자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리스도교를 중화식으로 좀 개편하려고 그랬던 그 사실 우리로 치면 동학의 그 수훈 최재우 선생님 같은 그런 약간 색깔이 있는데 다만 사상의 성격과 행동 방식이 좀 달랐던 거죠 서로. 홍수전이는 기독교를 살짝 변형해서 그 배타적 유일신적 종말론으로 이제 이 중화적으로 한번 이걸 개편해 보려고 그랬던 거고 수훈 선생님은 이제 인내천으로 간 거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길 가면서 마주치고 함께 살아가고 부대 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느님이다. 그들을 하느님으로 대하라. 그럼 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완전히 좀 내재적이고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하셨던 게 우리 최재호 선생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홍수전이란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대규모 무장혁명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훈 선생님은 그런 방식을 폭력적인 면모가 전혀 없었죠. 수훈에게는. 그 수훈 선생이 막 뭐 충동질하고 부채질한 거는 1도 없는데 그냥 민중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동학혁명이라는 것도. 근데 아무튼 그 왕조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도 태평천국 운동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그 정부가. 그 체제의 붕괴가 그때부터 완전히 가속화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의화단 운동으로 치명타를 두드려 맞고 완전히 복구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화단 운동이라는 것도 보면 이게 종교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광서신정 신해혁명으로 결국 청나라가 망하는 건데, 요지는 아무튼 중국사에서 어느 왕조가 망할 땐 늘 종교가 개입됐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한족들이 종교에 대한 노이로제 반응 같은 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어쨌든 뭐 중국에 지금 가보면 중국에도 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제 종교 활동을 막 그렇게 뭐 박해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이 체제를 위협할 때는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국에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있으니까, 사실 그 마테오 리치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랑 기독교가 상당히 사이가 좋았어요, 정부랑.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게 아니고, 그 중국말 성서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려다가 중국말 성서에 보면 그 복음서에서 뭐 로고스라는 개념이 항상 성서에, 이 로고스라는 게 이게 이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성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중국어 성경을 보면 도라고 번역한 사례가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곧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도라는 거라니까요. 도는 서구인들이 말하는 가시나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가시래. 성서 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게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졌지만, 굳이 따지면 이분이 뭐 천국 운동가 같은 거 그런 활동을 했던 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천국 운동을 펼쳤던 그런 철학자였죠. 예수나 홍수전이나 수훈 최재우나 녹두장군 전봉준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민 운동가들이고 천국 운동가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천국에 가깝게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완전히 해방신학적인 기조가 있는 거란 말이죠. 다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홍수전이나 전봉준이나 이런 케이스는 직접 창칼을 들고 행동으로 나섰던 거고, 행동대장에 가깝고, 예수나 최재우나 우리 수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실천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분들이고, 그 정도의 뭐 차이가 있는 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선에서 보면 장자라는 인물 역시도 어떻게 규정될 수가 있을까요? 장자라는 사람은 그 전국 중기에 살았던 평화운동가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우리 삶의 평화가, 이를 위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개진했던 게 그게 장자잖아요. 그 방법으로 장자가 제시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장자가 안명하자는 거, 그죠? 안명하자. 우리 1000명의 수능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한번 편안히 여겨보자. 그것들에 만족할 줄 알자.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음을 알자. 내 노력과 의지로 다 되는 건 아님을 잊지 말자. 그냥 그렇게 된 일들도 많다. 세상에는 어쩌면 전부가 다 그렇다. 그리고 재물하자. 그죠? 재물하자. 삶에서 기준을 빼자. 나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지 말자. 기준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잊지 말자. 이 재물의 다른 말은 곧 이게 무차별이란 말이죠. 옳고 그름, 선과 악, 크고 작음,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이거 다 인간의 시선에서 생겨난 인간의 기준일 뿐이지, 우주의 시선에서, 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음을 잊지 말자. 우리 전부는 그냥 먼지 쪼가리에 불과함을 기억하자. 그러니 세상 만물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마음을 재개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거 빼고 살자 그거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대를 비우고 살자. 남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비우라 그거지. 그 기대에는 반드시 실망이 따라붙는다 그 얘기예요. 또 뭔 말해요 장자가? 좌망하자 그러잖아요. 고요히 앉아서 잊어버릴 줄 알자 그 얘기죠. 뭘 잊어버릴 줄 알자는 거예요. 잡다한 아주 그냥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판단, 집착 이런 거 잊어버리자는 거죠. 결국엔 마지막에는 나까지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나를 잊을 때 비로소 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무위 자연하자. 그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무위 자연하자. 우리 척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매사 계산 때리며 살지 말자. 나를 조작하지도 말고 남을 조작하려고 들지도 말자. 나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말고 정당화하지도 말고 억지로
또 남을 가스라이팅 하려 그러고 뭐 이런 지랄병도 하지 말고 좀. 그리고 물화하자.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는 걸 잊지 말자. 그래서 어떤 변화도 두려워 말고 거부하지 말고 융통성을 좀 갖고 살아가자. 물화라는 거는 결국 이게 나와 세상 만물의 경계가 흐려지다 못해서 서로 뒤바뀌어 버리는 걸, 그런 걸 경지에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호접지몽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비가 나고 내가 나비라는 게, 나와 이 세계는, 세상 만물이라는 거는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변화시키고 변화하고 또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다.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다. 연속체고.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물화라는 게. 그리고 소요유하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자. 다급하게 쫓기듯 살지 말자. 송풍나선 사람처럼 살자. 인생을 숙제로 대하지 말고 축제라 여기자.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좀 논일 줄 알자.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소요유라는 거는 장자가 말하는 게 또 뭐 양생하자. 그죠? 양생하자. 양생.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이런 거에 제발 목매지 말고 삶 그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자. 무리하지 말고 본성 따라 살자. 내 개성대로 살자. 이 모두가 결국 장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는 뭐냔 말이야. 그게 결국 마음의 평화라니까요. 마음의 평화. 그죠?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의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이, 그곳이 곧 천국이지. 장자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도 편안하고, 이재용 회장의 마음도 편안하고, 서울역 쪽방촌에 사는 사람 마음도 편안하고, 다 편안한 세상. 그런 세상이 결국 그게 천국 아니냐. 그걸 묻는 거잖아, 장자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이재용 회장은 이재용 회장대로 불안하고, 서울역 쪽방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족스럽고. 왜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느냐? 모두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왜 지하철만 타면 그 지옥같이 느껴지냐, 하루가. 왜 아침부터 내가 지옥으로 출근하는 느낌이 드느냐.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하철 타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늘 드는 마음이에요. 나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마다. 뭔가 그냥 막 치여가지고, 그냥 꽉 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모두가 편안하고 만족을 느낄 줄 알게 되면 그만 아니냐. 나는 그런 철학을 하겠다. 뭔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일말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장자의 핵심 문제의식이란 말이죠. 장자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안명하고 재물하고 심재하고 좌망무위자연하며 물화하고 소유유하고 양생해서 이를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때 당신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장자 얘기잖아요. 그 잠실 저희 가면 그 롯데타워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쥐바겐 끌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매일 파티를 즐기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다 자빠자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다 심심하면 이제 기분 낼 겸 어디 가서 자선 활동도 좀 하고 어디 뭐 전시회도 좀 다니고 또 외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삶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주제는 아닌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삶을 천국으로 규정한 철학자나 성인은 세상에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성인까지 갈 것도 없이 애초에 그런 학문 자체가 없어요. 웃기지 마라. 나는 그래도 그런 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름의 논거를 세워서 주장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대다수 철학자나 성인이라는 분들은 평생 그런 삶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또 그 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한 정말 그 모든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회심을 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타마 시달타라는 이런 분들은, 여기는 왕족 출신 아니에요. 내가 왕족처럼도 살아봤고 노숙인으로도 살아봤고 다 해봤는데 진짜 천국은 그래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일단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게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뭔가 그럴듯한 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추론 말고요. 상상 말고 논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시달타 정도의 삶의 스펙트럼과 온도를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새롭게 논증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하는 건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왕족 출신이 있어요 여기?
10달러를 뛰어넘기란 어려울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살아간 그 모든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과 성인들이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를 통해 나만의 관점을 수립해가는 과정, 이거는 자아를 실현해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렇긴 한데 깜냥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하면서 무작정 대가들의 말에 반기를 들고 아주 sarcastic하게 비판적이며 냉소적으로, 이거 병이에요. 냉소적인 것도. 그렇게 의심만 가득 찬 상태로, 그런 상태도 상당히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의심이라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이게 큰 원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만 하니까 성인이라 그러고 대가라 그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오늘 왜 강의가 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노자와 공자의 대화를 마저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가 장자의 철학을 영력 과객이다, 영력 과객이다, 이렇게 후대 학자들이 표현을 많이 해요. 세상은 여관이고 인생은 그곳에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렇게 지식의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저놈이 맞는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이거를 어떻게 잘 잡아내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정말 이 영력 과객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길 바래요. 영력 과객이다. 세상은 여관이고 인생은 거기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전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뭐 호캉스를 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어디 우주에 있다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 거기 아고다나 호텔스닷컴이나 뭐 그런 거 있죠. 트립닷컴이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아마 우주에도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거기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지구라는 행성을 딱 골라서 저기서 1박 해야겠다 하고 지구로 이렇게 우리가 호캉스를 와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장자의 마인드잖아요. 그게 영력 과객이야. 우리는 지금 다 호캉스를 와 있는 거다. 근데 호캉스 온 놈들이 왜 그렇게 전부 면상들은 죽상을 해서 누군가한테 쫓기듯이 그러고 앉았냐. 이게 장자가 묻고 싶은 거란 말이야.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호텔 조식 먹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좀 즐겁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충분히 나누고 TV도 잠깐 누워서 보다가, 그러다 더우면 꼭대기 수영장에 가서 좀 수영도 하고, 그러다 갈 때 되면 이제 체크아웃 하면 되는 거죠. 왜 호캉스까지 와서 죽어라 일하고, 뭔 회의를 하고, 뭐 성과를 낸다고 지랄병들을 하고, 몇 층보다 몇 층이 더 좋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이 호텔 말고 다른 데를 갔어야 된다고 투정 부리고, 이게 지금 뭔 꼴들이냐는 거죠. 장자 얘기는 고작 1박인데.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죠. 기왕 우리가 호캉스 갈 거면 막 5성급 저기 막 두바이에 막 듣도 보도 못한 하룻밤 자는데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데로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왜 우리한테 아주 없겠습니까? 왜 똑같이 하루를 자는데 누구는 두바이 호텔에서 자고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그냥 여관인지 모텔인지 알 수조차 없는 데서 1박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다 보면 좀 억울하고 분하고 배 아프고 시기 질투도 일고 뭐 좀 그럴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장자가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여관이라고. 세상이 여관이라고. 이 천하가 여관이다. 그럼 이제 또 뭐라고 할까? 누구는 왜 안방에 살고 나는 다락방 같은 데 살아야 되냐고? 또 그렇게 따지고 드실 거예요? 한 집에 살면 된 거지. 뭐 언제까지 그걸 짜치게 계속 나누고 해가면서 불만을 토로할 거냐, 그거죠. 이 천하를, 세상 전체를 여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을 좀 발휘해 보라 하는 게 장자의 요청이잖아요. 쪼잔한 사람은 장자 철학 못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관점,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100년을 살든 지들이 200년, 300년을 살든 그거는 우주의 시선에서 보면 하루보다 짧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는 것보다 우주가 인간을 보는 게 더 짧게 살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1박도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마저도 자빠 자고 먹고 마시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파서 또 늙으면 누워 있어야 되지. 어렸을 때는 막 또 책가방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 다 빼면 우리네 삶에서 진짜 나의 시간이라고 할 만한 거는 정말로 몇 시간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한 뭐 대여섯 시간, 7, 8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누구는 왜 그 시간 동안 안방에 들어가 있고 나는 왜 작은 방에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그거 너무 짜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관이고 인생은 그곳에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다. 이 영력 과객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한없는 자유로움과 호방함이 제 자신과 장자 길라잡이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의 삶에 깃들기를 간절히 좀 바라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